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아담의 유혹 때문에 타락한 모든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죠. 아무리 벗겨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헛사로 돌아갑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도 없고,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도 안 되고, 또 안식이 뭔지 이런 부분은 더더욱 모르고,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줄 잘 아셨기에 창세전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셔서 구원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속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는 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방되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평안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어 구원받기까지는 이제 갑니다. 왜냐,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하니까 믿어서 이제 믿음의 시작은 되어졌습니다만,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 참 잘 안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노란 승합차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 노란 승합차에 보면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데 그 체육관 그 차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게 다 아이들이 다 허리띠를 이렇게 검은 띠를 띠고 이렇게 도복을 입고 체육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다 유단자가 되느냐면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갔다가 다 그만둬요. 그 이제 도장에 가면 관장은 그래 너희들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별 수 있다, 멋지다 하고 그걸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다 유단자가 되지 않고 아주 소수만 됩니다. 소수만, 아주 극소수만 아주 뛰어난 그 이제 운동 선수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거의 다 놓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놓게 되느냐? 과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힘들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보면 그와 거의 흡사하게 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거죠. 교회 적당히 다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적당히 예배하면 되는 거고, 적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계속 속는 거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면 자꾸 발견이 되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세밀히 본다고 봐왔는데 여전히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전히 또 새롭게 보여져요.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전했는데도 저 또 여기 이 말씀을 내가 빠뜨리고 안 전했구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세밀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은혜의 삶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은혜의 맛을 봤으면 맛본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본 그 은혜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보고 들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부분은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흠없는 양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날 유월절 그날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 그때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면 그냥 다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도착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대번에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삶이 있습니다. 그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제쳐놓고 내 능력으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는데 핵심이 뭔지 여러분 20장 이후로 계속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아직도 눈치 못 챘으면 이제라도 눈치채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져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 성소 얘기 계속했잖아요. 성소, 회막, 지성소, 번제단, 분향단, 그 떡상, 또 그리고 등잔대 다 보셨죠? 그리고 또 씻는 것, 물두멍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늘 씻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만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지속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사람 이름입니다. 예.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가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만들어라 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명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브살렐. 맞죠? 브살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브살렐을 내가 지명했다. 내가 불러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그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누구도 같이 하겠습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브살렐과 함께 하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되 하나님이 곧바로 그 많은 청중들 향해서 유다 지파야 우리의 아들 브살렐 이리 와. 안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하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지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명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이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또 그 지명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만들게 하며. 자,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로 충만하게 하신대요? 예? 뭘로 충만하게 해요? 3절 앞에 보십시오. 3절 앞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죠. 자, 뭘로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성령 충만.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것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너희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뭐 더 주셨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이런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재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힘이 나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눌 때 힘이 나요. 전할 때 힘이 나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 제가 과거에 예배당을 한 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짓기 전에 집 지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거죠. 뭐 시골에 원두막 짓는 거에 그게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부대 내에 문관이 있어요. 문관. 그 장교 말고 문관이 있는데 그 문관 중에 한 분이 목수예요. 근데 마침 제 1년 선배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배치됐을 때에 이제 제대하기 직전이었어요. 저를 보직 잘 해준다고 그 문관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관이 목수예요.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야 너는 가가지고 무조건 예 할 줄 압니다 이 소리만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할 줄 몰라도 할 줄 압니다 그 소리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할 줄 아냐 예. 그럼 이제 대답을 그래 하라 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묘하게도 진짜 제가 다 할 줄 알았어요. 되는 거예요 다. 그때 했던 그것 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예배당 지을 때 그 솜씨로 예배당 다 지었어요. 짓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 안 됩니다. 그 몸으로 하겠다고요? 에이. 그분네들이 저를 볼 때에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일도 할 줄 모를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도시 사람이지 어떻게 시골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이것도 하며 기도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하고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어요. 같이 가본 분 있잖아요. 네, 분명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1장을 읽으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여 나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 나는 아이지 않습니까? 난 말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 여기 지금 이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갖고 지혜도 지식도 재주도 그리고 모든 정교한 일도 다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시는구나. 아멘 크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하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만들게 하리라. 5절 마지막에 만들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신대? 지혜를 주신대. 지혜 있는 마음 있는데 뭐 또 지혜를 주시느냐.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구나.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이 재능을 사용해야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다 주셨어요. 각각 다르잖아요. 다 똑같습니까? 안 같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지 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다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7절 보십시오. 7절 여기는 회막 정극의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이건 지성소 얘기입니다. 지성소 얘기. 그리고 8절에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 이게 뭡니까? 성소의 얘기입니다. 성소. 그리고 9절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거는 성막들의 얘기입니다. 성막들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이 제사장 옷입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그것만 끝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재능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에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과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나게 해드릴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 할 때는 아낌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죠. 반대로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해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제일 기분 나빠해요.
마귀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은혜의 삶이 중단되는 거, 깨지는 거.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를, 꾸준하게 지속되어지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아래 도착한 그들에게 그 아래 머물러 있게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은 이런 법이다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설명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면서 이제 회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회막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31장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회막의 핵심이 뭐냐? 두 글자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각종 기구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들으셨잖아요. 각종 기구들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회막과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면 지속될 것 아니겠어요? 발견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겠죠. 내가 은혜 받는 줄 발견이 되어지면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발견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계속 지속되어지려면 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우리가 어릴 때 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과학이 엄청 발전했죠. 옛날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요, 기름 안 넣어도 차 움직여요. 뭘로 움직여요?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띠리릭 하면 계속 돌아갑니까? 수시로 나갔다 오면 꺼져놓고 나갔다 오면 꺼져놓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면서 주님께 꽂아놓고 주님께 꽂아놓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중국 가면 됐지. 뭘 그리 막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은혜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거, 참 부지런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 그거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놔 강제로 빼앗아간다. 그러면 빼앗길 때의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안 빼앗겨봐가지고 몰라요? 빼앗길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어떤 줄 안다면 빼앗길 때의 그건요, 거의 절망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쌓고 쌓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걸 악한 마귀한테 회방당해서 빼앗긴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면서도 조금 더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있어요. 왜요? 예. 뜨뜻한 물에 담가난 개구리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뜨뜻하다.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면요, 이거 버리고 죽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래서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또 사람들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눈만 감으면 무엇이 상대방의 뭐가 다 보여가지고 너희 장래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언을 한다고
또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 있네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영 어설프고 몰랐을 때 초년병 때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 가보자 하는 바람에 저도 가봤지요. 그렇죠.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갔더니 나이 많은 여전도 사님이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그분이 부르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은 굉장히 큰 분인데 뭐 때문에 달고 앉냐고. 저보고 그랬죠. 굉장한 분이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3번만 고비 넘으면 다 평탄하게 되어져. 꼭 점쟁이에요. 근데 묘해요.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당하면 1번, 2번. 이거 꽂고 있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꽂고 있다가 언제 포기했느냐. 3번 넘어갈 때. 이건 내가 속았구나. 3번까지는 꼽겠던데 4번 하니까 이거 거짓말이 되죠. 이때까지 내가 속았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때 이걸 알았더랬으면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건데. 그럼 지금 분별이라고 할 때 뭐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는 다른 지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면 돼요. 상대방이 뭘 잘한다 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틀린 것.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해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이 해가 되면 안 되거든. 비록 사람은 우리가 말하기를 덜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믿음 생활에 해가 되지 않게 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분별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만 외적인 부분만 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은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지키라 하신 그 뒤에 13절 가운데 이는 보십시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겁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이건 영원한 표징이다 하고 구약 성경에 몇 가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죠. 홍수를 끝내시면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이걸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집에 나는 모든 남자에게는 이 일을 행하라. 뭐예요? 할례. 그게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 표징.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3절 가운데 무엇을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라 했습니까? 예? 예.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인데 뭘 가리켜서 표징이라 했어요? 안식이라고.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이 표징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이 안식일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 합니까? 주일이라 하죠. 불신자는요? 일요일. 예.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럽니다. 신자가 일요일이라면 그 일요일이니까 일하러 가라 이럽니다. 그러면 신자는 주일이. 그럼 왜 주일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대대의 정표, 표정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 주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4만 번씩 깨어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증명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대대의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 구원의 표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지켜라.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구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여기 안식일은 무슨 날이래요? 거룩한 날. 너희에게 거룩한 날. 왜 거룩해졌습니까? 자, 우리를 모두를 통틀어서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요, 거룩한 무리입니까? 아니죠. 죄악의 무리죠. 그런데 변화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 속에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추고 있으라. 이렇게 맞추려면 주일 이외의 날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계획성 있게 잘 살아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 보면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일에 아주 신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용한 그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잘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뺀질 해가지고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가 어떤 내게 유익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해달라고 이러면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사표 쓰고 나가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퇴출당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 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거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지 그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라 했죠. 왜 지켜라 합니까? 예? 빼앗는 놈이 있으니까 지켜라는 거죠.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때 내가 그냥 서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왜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서울 가면 깍쟁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눈 깜빡하면 콧대 간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맨날 코 쥐고 다닌다 하잖아요. 눈 깜빡하는 순간에 콧대 갈까 싶어가지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지키라 할 때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것 삼으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것 만들어라. 빼앗기지 말아라.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가요, 정치도 이용을 하고, 경제도 이용을 하고요, 환경도 이용을 하고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세상에 온갖 것 다 이용합니다. 세상 풍속도 이용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이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왜냐? 이용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용당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하는 게 왜 그렇게 죽을 짓입니까? 더럽힌 거거든요. 거룩하다 했죠.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죽여라 그랬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민수기 15장 31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나무하러 갔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모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있습니다. 잡아와라.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안식을 범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청중 앞에 데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둘러서서 돌 들고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빼앗기는 사람은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내 것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하더라도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아시겠죠? 주일 예배만 잘 하더라도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만 잘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 또 전염병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교회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 위기를 만났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데 지장됨이 없도록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문제되지 않기를.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한 언약.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것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또 강조되어지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이래.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을 내 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증거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거짓 정의를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참이라는 증거를 내가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네. 참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재판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수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육군이죠. 그 계급이 대장이고 장롱과 안수집 상관 그런데 그 병사가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이분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다 옷 벗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재판 결과 무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많이 기도했겠죠. 부인은 권사님인데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많이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악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신실한 세력들을 꺾으려고, 특히 믿는 사람. 그럼 이거는요, 세상 정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세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악한 사탄이 어떻게 깨뜨리려고 하는지 그거 볼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영원한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보면요, 표징이며 그 뒤에 계속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세 동안에 뭘 하셨대요?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쉬었다. 이게 아니에요. 끝냈다. 다 6일 동안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 기념해라. 이 날은 이제 거룩한 날이다. 왜?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그렇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지켜라. 안식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데가 정월 14일이잖아요.
14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왜? 한 주, 그러니까 한 주 7일 한번 지내고 또 7일, 14일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6월절로 지키는 날이 이제 14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5일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잘 보십시오. 보시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뭐냐? 그 삶의 방편의 첫 번째가 예배. 그럼 예배 잘하기 위해서 도와야 될 게 뭐냐? 기도로 자꾸 나를 도와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정급판이라 그랬어요. 정급판이라는 이 말에 괄호 1번이 딱 붙어 있죠. 예. 밑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법. 예, 법.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다 하는 거기에는 보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급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누구에게 준 거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말씀은 내게 증거가 되는데 뭐가 증거가 되는, 무슨 증거냐?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증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다. 그 증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알뜰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면 불쌍해집니다. 아, 이제는 놓쳐도 괜찮대요. 영상 보니까요. 이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 영상을 자주 보십시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보겠다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 둘 계속 보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보셔서 증거로 삼으세요. 무슨 증거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저절로 되어집니다.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 생활은 되어집니다. 모르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알면 돼요. 알면 저절로 묻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정말 복되게 하셨나이다. 이 신령한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밖에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 잘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95장.